할렐루야.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보여드릴 줄 알았죠. 어떤 사진이죠?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막 가운데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사진을 먼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 때마다 이 사진을 보는 이유는 청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보냄받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은요, 마치 우리가 금방 봤던 사진처럼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수많은 결핍과 아픔과 그런 메마른 땅과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곳에 교회인 우리를 심으시고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에서조차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그 영역조차도 우리를 보내셔서 메마른 땅에 꽃을 피워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세만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세만사. 아직 입에 잘 안 붙으시죠? 저도 자꾸 하세만세로 나오는데 하세만사.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태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받들다입니다. 하늘을 받들다. 올해 5월 양주 해암사지 왕실 축제 때 공연된 뮤지컬의 제목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을 하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왕 전문 배우인 이모 씨가 태조 이성계 역할을 맡아서 이 왕이 머물던 해암사지에서 왕을 받들어 섬기는 왕실 행차와 그리고 왕실 배경을 재현하는 공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시작 부분이 이 왕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을 받들어 섬기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늘을 받들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과 2장은 그 서론부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왕위를 누가 계승받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왕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자주 접하는 다윗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다윗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년과 같았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는 모습도 생각이 날 테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 다닌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으로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었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왕이 되어서 힘없던 변방의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권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방 나라와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던 영원할 것 같았던 40년 동안의 다윗 왕권이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고 청청했고 담대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1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다윗의 생명력 없는 모습을 이불을 덮어도 온기를 느낄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고 청명했던 다윗 왕은 사라진 채 이제는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온기를 잃어가고 있는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을 받드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젊은 처녀를 통해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중 들게 해서라도, 젊은 처녀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라도 활력을 찾아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하들이 왕의 노쇠함 속에 왕을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온기마저도 사라져버린 다윗 왕의 노쇠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오늘 왕위 계승의 필요성을 열왕기 저자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권이 이제 노쇠해졌으니 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대권주자의 후보로 누구를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는 대권주자인 아도니아의 프로필과 그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핫깃과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프로필은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지금 살아있는 다윗의 자녀들의 장자란 소리예요. 지금 최고 연장자라는 겁니다. 당시 고대 배경 속에서 왕위를 계승받을 때의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자 계승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고, 또한 7절에는 그가 대권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 또한 어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용모가 심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수완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비아달이 섭외한 사람, 지금 아도니아가 섭외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권의 실세였던 자들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던 요압 장군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 대제사장직을 맡으며 쫓기던 다윗 일행을 도와줬고,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을 도왔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에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권의 실세인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섭외할 만큼의 정치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권의 실세들을 흡수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권의 실세들로 구성된 선거 캠프가 지금 꾸려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노쇠함 속에 자신이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5절 말씀과 같이 군사들도 준비했어요. 군사력도 준비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라의 실세들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소헬렛 선거 캠프 발족식에 초대된 유명인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선거 캠프 발족식에 참여하고 있는 명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왕자들이에요. 다윗의 왕자들이 이 아도니아의 선거 캠프 발족식에 다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여기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시 왕위를 계승받기에 가장 유력한 아도니아의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유력하기에 그를 왕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인가? 유력한 후보인,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유력한 후보인 아도니아에게 우리의 시선을 이끌었다가 우리를 어디로 이제 안내하는 것입니까? 그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이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가 아도니아의 선거 캠프가 아도니아를 왕의 자리에 앉힐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현실적 상황 속에서 누가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이 왕위 계승의 이 서론부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열왕기 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누구라는 진리입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되고자 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스로 높여서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였어요. 그러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눈으로 보았을 때 살아남은 최고 연장자이며 다윗 왕권의 실세를 포섭하여 선거 캠프를 꾸리는 정치 수완과 군사력까지 보유한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받을 것 같지만 스스로 높이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현실적 권력이 아무리 커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그의 전략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여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약속한 자를 왕으로 세워버리시며 아도니아의 지상의 권력과 전략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위 계승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참된 왕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왕을 받들며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왕을 받들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인가를 받들며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같이 이스라엘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다윗 왕을 받들어 사는 삶일 수 있고, 현실적인 권력가인 아도니아와 같은 힘과 권력을 나의 왕으로 받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아도니아를 왕으로 받듭니까? 이들은 왜 노년의 다윗을 왕으로 받듭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의 돌봄과 공급 때문 아니겠습니까? 왕이 불확실한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왕위 계승 과정 중에 열왕기 저자가 폭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던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권조차도 40년의 세월의 한계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과 관점 속에서는 기나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유한한 왕권, 막을 내리는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의존했던 다윗 왕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 신하들의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디 젊은 아도니아는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그의 젊음과 능력으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군사력을 준비하고 다윗 왕권의 실세들을 흡수했고 선거 캠프를 꾸렸고 장자로서의 우선순위와 외적 조건들을 가졌다 한들 왕 대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적 경험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고 깊어지는 진리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신다. 네. 이 하나의 문장이 처음에는 정말 그러한가? 의구심을 가지는 과정이 있고 마치 그분을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의 삶에 손해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현실의 권력과 힘 앞에 또 다른 권력에 줄 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결국 완성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성경 가정이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 제가 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진리를 제가 부정했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성경 과정이 제게 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하는 유익한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진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저라는 박재욱의 개인의 20, 30년의 삶 속에서만 왕되시고 다스리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서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장엄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시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어성경 과정을 살펴보게 될 때에 구약 이후에 신약으로 가는 그 중간기 과정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백영달 목사님이 그 강의를 맡아서 했는데 그 중간기 과정을 할 때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간기 과정 속에서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왕되심이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받아들여지니까 저의 삶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피상적이지 않고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이분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울산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하에 저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권력 국가들의 패권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내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의 패권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계속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교가 바뀌는 아합 왕의 통치 속에서도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제국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지도자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며 살아가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도니아와 같은 현실적 권력가들의 통치 방식 앞에
마치 왕이 없는 백성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 이후에 했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아도니아와 같은 권력가들의 그런 싸움 속에서도 결국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고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현실적 권력가들의 싸움 속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왕이 맞나? 그분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게 맞나? 내가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현실적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임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국가적 위기 가운데 모두가 아도니아에게 줄 서고 있는 가운데 8절 말씀에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어떤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저마다의 왕들을 받드는 상황 속에 저마다 이 사람이 왕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줄 서야겠다. 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 하늘의 왕을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나의 안위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다른 왕들의 권위 위에 넘어서는 하늘의 왕을 받드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권력에 줄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권력가들의 통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눈앞에 아도니아 다 붙었어요. 다윗 왕권의 영웅으로 취급받았던 요압도 붙었습니다. 아비아달도 붙었어요. 왕자들 거기 다 붙어가 있어요. 모든 신하들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을 받아들이고 발족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다른 통치 방식을 따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왕권 속에서 보았던 것이 다윗 왕의 능력이 아닌 다윗 너머에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황제를 주라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현실이에요. 예수를 주라 말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 있었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 위기 속에 초대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마다 무조건 맨 처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근본이며 다스리는 왕이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세상의 왕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그 너머에서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 라고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비추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분이 왕이 되시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을 끝끝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왕권이 그 왕권에 줄 섰던 자들이 결국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끝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왕을 받드는 자들의 삶은요, 우리를 끝끝내 죽음 앞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의 권력 앞에 줄 서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권력은 끝이 있으며 유한하며 결국 우리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끝내 책임져 주지 않는 권력에 줄 서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깊어지고 받아들이며 결국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믿고 그분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요, 다른 권력에 줄 서지 않는 모습 가운데 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늘 왕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드는 자들의 삶은요,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이 말씀이 많이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셔. 그래,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왕 되시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으신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질서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캠프 본부장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는 무엇입니까? 지상의 왕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리 통치 체제입니다. 인간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인간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위임받은 상위 리더십인 다윗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상위 리더십인 다윗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포기합니까? 무관심합니까? 방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늘을 받들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왕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위기 속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위 리더십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르지 못하는 위기적 상황일지라도,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아도니아와 같이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방식이 아닌 상위 리더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위가 없어. 나에게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리더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결심했을 때에도 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 왕에게, 가장 권력가인 다윗 왕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하며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 왕이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질서 속에서 그 너머에 하늘 왕을 받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협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그를 깨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를 통해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왕을 받드는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중간 리더십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상위 리더십을 깨우게 될 때에 상위 리더십이 감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40절 말씀과 같이 땅이 갈라질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같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며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보냄받은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도하며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권력가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리 통치자의 자리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다스려야 되는 다윗 왕의 노쇠함과 분별하지 못함 속에서도 이러한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보냄받은 곳에서 하늘 왕의 통치 질서를 받드는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증인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자신의 왕됨을 구축하고 줄 섰던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나라의 영원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잠시 잠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권력 앞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줄 설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가 이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49절 말씀입니다.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4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받을 것처럼 보여서 모든 지혜자들과 권력가들이 다 거기에 줄 섰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냄받은 자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주하며 오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의 결국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곳에는 우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리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먼지와 같이 한순간에 흩어질 뿐입니다. 서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 되심을 받아들인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사진의 모습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이 쓰디쓴 열매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제게 비춰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저의 기질을 따르고 상황을 외면하고 그 상황 앞에 무관심하고 뛰어들지 않았던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마주했던 너무나도 많은 쓰디쓴 열매들이 있습니다. 다시 가정이다. 올해의 대화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보냄받은 가정 속에서 저마다의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종함이 나타나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 그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가정 안에서 상위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상위 리더십인 아버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상상해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 통치자로서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사랑이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약자가 착취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약자가 착취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구현되지 않는,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사랑이 구현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무관심과 방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가 가정 안에서 중간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메마른 땅과 같은 이곳에서도 그분의 통치 질서 방식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서 상위 리더십이 아도니아와 같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상위 리더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존중하며 그를 깨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안의 공동체와 보냄받은 일터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임을 믿는 자들은 잘못된 권력에 줄서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이 49절의 결론을 기억하며 다른 권력에 줄서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복음을 선언해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른 땅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메마른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세만사. 이제 곧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들어가는 하세만사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전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메마른 땅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니까?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가정, 내가 순종한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과 외면과 자신의 기질을 따르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나라의 통치 방식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10월부터는 메마른 땅과 같이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약을 팔겠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 붙들고 이거 다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저의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새로운 방식을 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보아 경험해야 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13 선교학교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권위받은 리더십 안에서 어떻게 정의와 사랑의 통치 방식을 따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 삶을 배우고 함께 임상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태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